작년에 2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제사장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얼마나 큰 사랑을 표현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직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이심, 예수님이 제사장이심, 예수님이 왕이심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지만 이 아담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속죄 제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내면에 넣어주신 신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우거나 익히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신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이 정결함이 우선되어야 감사와 헌신과 축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보면서 거룩이 벗겨지고 수치가 임했는데 이것을 가려줄 것이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회복하지? 이걸 연구하고 추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아이디어는 아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서도 노아의 제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역시 그 땅에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4장에서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인데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따라 되지 않은 새로운 제사장이 올 것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메시아 사상으로 흐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을 대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에 또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존재인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비밀로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합동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합동신학교를 세운 박윤선 목사님이나 또 제가 배웠던 김성수 교수님 같은 분은 이 멜기세덱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에서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의 자격과 직무가 뭔가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움과 함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의 직무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과 더불어 무지, 무능, 부패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빛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고 마음은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즐기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동은 잘 하려 들지 않고
하지 말라는 나쁜 행동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우리의 행위와 이 결말은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결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끔찍한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희생제사와 제사장 등 이 제사 제도를 세우셨지만 그것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사함, 즉 완전한 속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을 받지만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였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의 생명이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흠과 죄가 없는 피를 가진 자,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아닌 더 좋은 제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지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인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인생을 살피러 오신 특파원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생하며 시험하는 백성과 동일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무식하고 미혹한 백성을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큰 실수를 범했지만 내치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큰 실수를 범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돌판을 가지고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기고리, 은기고리, 금팔찌 다 금팔찌, 금기고리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모세 와서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금기고리, 금팔찌를 집어넣었더니 저 송아지가 스스로 기어 나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론을 살려두신 이유는 아론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론이 미리암 누나와 더불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생하게 저주를 받는데 아론은 멀쩡했어요. 그건 역시 이 무식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연약함을 그걸 다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바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저들의 처지와 사정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제사장으로서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 받으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멸시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되 최대한 낮추셔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고 세상에 오셔서 극단의 가장 낮은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상도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키도 크고 막 금발에 너무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등치도 좋으시고. 근데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이 새끼 나귀가 갔던 길이 한 1.2km에서 2km 정도 돼요. 새끼 나귀를 성인이 타서 건장하면 그 새끼 나귀가 어떻게 될까요? 짜부러들죠. 제가 옛날에 이 중국의 천산에서 그 선교의 그 리서치를 갔을 때 11명이 갔는데 말을 타고 한 2시간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배정이 잘못돼서 제가 제일 조그만 말을 탔어요. 제가 제일 무거운데 마부가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더니 그 말이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얘가 막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힘들고 내려서 걸어가다 힘들어서 또 올라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소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나귀가 그 예수님을 태우고 끼뚱끼뚱했겠지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베너한테 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로마 병정들이 때리려고 그러다 예수님을 보고 스르르 물을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상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 두려운 존재, 경외심이 갖는 존재로서 비춰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외모나 신분에 있어서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시골 나사렛 출신인지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난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서 빌려 쓰는 일이 잦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과 구유도 빌렸고요, 다락방도 빌리셨고 나귀도 빌리셨고 죽은 후에는 무덤조차도 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부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다 보니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을 합쳐서 예수님은 8식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이라는 자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예수님은 다 합쳐서 8명의 가족을 건사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이 8식구이지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상당해서 매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나사렛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서 거기에서 일이 계속 나오지 않아서 가버나움, 벳세다, 갈리세라, 빌립보 등 먼 도시를 다니면서 일감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수의 일이나 석수의 일뿐만이 아니라 날품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그 당시에 빈궁한 가정의 소년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나병 한센시병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 즉 간암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새로 생기진 않지만 이 한센병이 있었죠. 이 한센병이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여서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과 그 가족이 가난에 시달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질병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서는 메시아가 질고를 아는 자이고 질고를 지는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질고라는 것은 각종 연약함과 비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질병도 걸려보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질병도 안 걸리고 병든 자의 마음과 슬픔을, 그 아픔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앓으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질병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감기, 몸살도 걸리시고 일하다가 목과 연장에 다쳐 상처도 나고 건축물이 무너져 다치기도 하며 앓아 눕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의원의 중요성도 아시고 질병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환우들의 아픔과 그 병자로서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효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처럼 대가족이다 보니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같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아마도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고고하게 교양 있게 자녀들을 건사한 게 아니라 남편도 없고 가난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리치며 자녀들을 혼내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각자 다른 개성에다가 이기적인 본성을 안고
여유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잦은 갈등과 불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서 동생들의 본이 되시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화목한 가정이었을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통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 옛날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심각했던 볼성 사나운 장면이 재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홀로 과부된 모친 마리아의 고충을 예수님은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우시는 모친을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똑바로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왜 제자에게 맡기셨겠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가정은 안정되지 않았었던 거구나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수탈과 폭력이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동 현장에서 이런 늑대같이 악하고 교활한 인간사회 속에서 돈을 빼앗기고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 로마 군인에게 강제로 끌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까지 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힘센 자에게 옷과 물건을 빼앗기는 일도 당하셨을 것입니다. 약하고 착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그런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시면서 그 억울함이 어떤지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물리적 시험을 당한 것 말고도 거절과 배신 등 이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또한 미혼 청년으로서 이성과 결혼에 관해서 유혹도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제와 만연한 이 사회 부조리 속에서 고달파하는 서민들을 바라보시며 분노도 하시고 잠시 다른 생각을 품게 하는 유혹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이와 같은 신체적, 물리적, 가정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시험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의 날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전히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동정과 위로는 물론이고 도움까지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난 중에 실패하셨다면 공감과 위로는 가능해도 도움은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형벌이 있었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시체를 한 7일, 8일, 10일 썩은 시체를 이 관에다가 놓고 이 범죄자를 그 앞에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몸과 몸을 맞대어 놓고 관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 썩은 게 이제 흘러 들어오고 벌레가 들어오고 그래서 미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도 허락이 됐던 형벌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 허락되지 않은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에게는 해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끔찍하고 잔인하게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토록 끔찍한 사형을 당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내세운 예수님의 그 형식적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하는 이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본질적인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이거를 빌라도가 분명하게 알아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로마 총독이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악한 자들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해보면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제가 희생이라는 것을 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됐어요.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시샘말로 개나 소나 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해요. 뭐 반려견, 반려묘한테도 그러고 아이돌이 그 팬들한테 막 사랑해요 막 남발하는데 그 너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랑의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오늘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은 제사장의 삶을 사셨고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가 읽은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이게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듯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이 없으면
그건 참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건 기독교의 진짜 의미와는 영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었는데 너는 희생 제물인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적인 삶, 우리도 왕 같은 삶, 우리도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피의 제사 곧 속죄 제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속죄함이 없이 피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당하심으로, 가난을 겪으심으로, 질병을 경험하심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심으로, 수탈과 폭력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승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